세상에 말세가 두 번 있죠. 세상에 말세가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먼저 한번 하죠. 예. 우리가 이게 굳은 모든 근육들을 좀 풀고 말씀 앞에 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한번 인사 같이 하시죠. 예. 네. 우리 본문에 보면 체질이 풀어지고 그랬는데 체질 풀어지기 전에 우리의 근육이 좀 풀어져야 이게 말씀이 이게 은혜 가운데 이게 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근육을 좀 푸시기를 바라고요. 종말이 두 번 있는데 노아 홍수 때가 사실은 첫 번째 종말이나 마찬가지였죠. 전 인류가 다 멸망하는 때였기 때문에 8명 남고, 그래서 첫 번째 종말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이그젬플처럼 경고, 워닝처럼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말은 물 심판이었고 두 번째 종말은 불 심판이 되는데, 첫 번째 종말에서는 그래도 이 지구가 사라진다거나 뭐 땅이 없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짐승과 식물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처했지만은 이 두 번째 심판에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네, 다 불로 태움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사라진다, 불에 타 없어진다, 땅도 불로 태움을 받는다. 하늘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 하늘 자체가 우주인데요, 우주가 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저렇게 사라질 걸 왜 만드셨어? 뭐 그럴 수 있겠죠. 우주가 사라진다. 우주가 여러분 손바닥만 합니까? 지구는 정말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그런 광대한 우주가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사라질 우주를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우리는 사람들은 지구에만 살고 있는데 저렇게 큰 우주를 만들 필요가 있나? 저는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주를 저렇게 크게 만들 이유는 인간이 우주를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지금쯤에 와서 우주를 탐사할 정도의 어떤 스마트함을 가졌다고 다는 것을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언젠가 되면은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탐사하고 막 그럴 텐데, 그때 가서 야 우주가 요만하네, 요랬구나, 딱 정사방 뭐 사각형처럼 딱 갇혀 있는 공간, 이게 우주라는 것이구나 라고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셔? 그건 또 다른 바벨탑의 사건으로 이어져가는 거죠. 바벨탑이 왜 바벨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저 하늘과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자, 하늘에 닿게 하자. 뭐 하늘이 별수 뭐 대수가 있나? 대수롭지 않다. 뭐 그래서 하늘과 맞짱 뜨려고 했던 게 바벨탑이거든요. 근데 우주가 우리의 눈에 다 보이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정도면 이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이제 테이크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해 놓으셨다. 근데 저 광대한 우주를 이제는 없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창조론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아주 크게 대비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창조과학회 들어보셨고,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예, Theistic Evolution이라고 해서 진화는 진화지만 창조를 믿는 진화, 그렇게 얘기가 돼서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방이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냐 유신론적 진화론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은 조금 더 세련되게 보여지고 창조과학은 보수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문자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지구가 나이가 6,000년이다.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러죠. 6,000년이다. 왜? 아담부터 계산을 쭉 다 해보니까 구약이 한 4,000년쯤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신약이 2,000년 흘렀으니까 한 지구 나이가 6,000년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과학계 중에서도 그렇게 안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뭐 둘째 날 이렇게 할 때 요 날들을 그냥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00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신론적 진화론은 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있나?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구의 이 나이,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거 다 우리가 인정하자.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신론적 진화론은 이 창조 기사 자체를 좀 상징적으로 보면서 굳이 나를 하루에 이렇게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은 계시를 담은 내용이지 꼭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좀 극단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문자적으로 또 너무 상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게 몇 년 되었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몇 억 년이 되었든 간에 이 우주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올까요?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노아 때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이 마른 하늘에 웬 비가 내린단 말이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방주를 만들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몇 년 했냐면 1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면 보통 뭐 한 120년 정도 참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120년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방주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120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좋다. 내가 120년 한번 참아보겠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120년 기다려보겠다. 그 안에 다 해결돼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확실합니다. 120년 안에 다 해결된다. 노아도 120년 만에 해결을 받았죠. 그래서 다 홍수가 났고 심판받고, 두 번째 종말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기독교인들 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졌고 out of 뭐 타임이고 올드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죠. 3절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가 오신다고? 무슨 소리야?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버텨온 이 만물이 왜 없어져? 말도 안 되지. 그럴 만도 하죠.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수십억 한 습관 들여보십시오. 그 습관 뭐 못 버리죠. 그런 상황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일부러 잊어버리려 함이라. 이거 중요한 문장입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 함이라. 자꾸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종말, 말세, 재림 이러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기 생활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된 망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intentional forget입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잊어버려. 아, 복잡해. 예수, 아, 잊어버려. 재림, 잊어버려. 죄, 잊어버려. 정말 복잡해. 자꾸 양심의 어떤 기능이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차단시켜요. 양심, 너 죽어 있어. 얼음 땡처럼 그냥 얼음, 땡으로 안 해주는 거죠. 얼음으로 가둬놔버려. 나중에 나한테 정말이 와서 신이 계셔서 나한테 물으면 나는 그때 가서 몰랐다고 그래야지. 이런 속셈인 거죠. 난 몰랐다고 그럴 거야. 지금 생각해서 복잡해지고 양심이 살아나면 괴로워.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 거야. 의도된 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작된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그냥 이런 일을 생각도 말자. 종말에 대해서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조차 하지 않도록 스스로 분주함으로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스마트한 인간의 죄성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책감이나 양심들을 마비시켜버리도록 조작을 다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말과 이런 현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종말에 대해서 생긴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는 언어 집단? 신천지. 신천지는 이게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그죠? 신천지. New Heaven and Earth. 하늘 땅이 아니고 하늘천 따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란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는 신천지란 말을 못 써요. 좋은 말인데 이미 그 브랜드를 가져가 버린 거죠. 신천지란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신천지는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이야. 이게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요, 영원히 살 건가 죽을 건가가 결정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그랬잖아요. 지어낸 이야기. 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신천지는 그런 단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체. 여호와의 증인은 집에 잘 찾아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에 찾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우리 집에 여호와의 증인 찾아왔다. 굉장히 많이 찾아왔네요. 와, 이렇게 많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안 오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은근히 기분이 나쁘네, 그죠?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우리 새가족 신방을 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띵동 해가지고 집사님 나가시더니만 누구시냐고 했더니만 여호와의 증인이 왔다. 파수대 책 들고. 그래서 손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신방 대원들이 들으라고 그러시지 왜 그랬냐고 와서 좀 대화도 좀 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벨을 누르거나 뭐 몰몬교든 간에 누가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쁘다고 전해라. 그렇죠. 최경희 군사님처럼 바쁘다고 전해라. 전 교회 다닙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기도 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뻔히 우리가 이단인 걸 알면서 굳이 집에까지 모셔와서 내가 대판 한번 내가 떠볼 거다.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이루어진다.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신천지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요 땅,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놓은 요 지구, 요 땅에다가 다시 신천지.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리바이즈를 해서 다시 이거 여기다가 세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이 풀어지고 떠나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여기에 신천지가 온다? 그렇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된다면 안 믿는 사람 찾아가야지 왜 자꾸 교인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많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예.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믿으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 90% 정도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도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구가 몇 년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도래한다, 온다는 것이고, 그 땅은 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집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의가 있는 곳. 그게 몇 절입니까? 제가 지금 절수를 안 적어놨는데 마지막 절입니까? 13절입니까? 예, 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Home of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집. 우리가 돌아갈 집은 의의 집이에요. 의의 집이란 말은 죄가 없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죄가 없다. 이거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세요?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영적인 고통, 이게 전부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탄식을 했습니까? 공고한 사람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요청하는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딱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 그것 때문에 고통이 심각해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자꾸 짓게 되거든요. 그 고통이 심각한데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의의 집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그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 이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오늘 밤 11시 50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미련이 좀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는 말은 만족하신단 말입니까? 미련이 있다는 것에 아멘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미련이 있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누릴 시간도 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미련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을 덜 준비해서 미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미련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예.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다가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련일랑 두지 말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근데 롯은 돌아봤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어요. 밭에 가면 일을 하잖아요. 그 쟁기를 잡았으면 일을 하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땅의 끝을 찾지 말고 위의 끝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이 땅의 끝을 찾는 것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할 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그 사람들 안에 무슨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나? 자꾸 일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 사라지고 없을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집, 죄가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에서 $5 지폐를 하나 주었습니다. $5 지폐를 주은 다음에 너무 좋아서 야, 땅에 흘려진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땅만 쳐다보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물건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생겼어요. 그가 주운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으게 됩니다. 어릴 때 5달러 지폐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인생을 살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 동안 봤어야 될 하늘, 꽃, 아름다운 자연들은 못 봤다는 것이죠. 땅만 보다가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전부 땅의 일이거든요. 하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없어질 땅 문제 때문에 속상하다, 아프다, 힘들었다, 손해봤다,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 돌려줘 뭐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의를 놓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그래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주님의 재림 때 함께 그 신천지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잘 준비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